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고 하는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꼬마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시련을 겪은 사람들, 자기 케이스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줄 안다. 연애하는 연인들,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아가씨들,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되지 않을 줄 안다. 육군 병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엄마들, 자기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가 쉬운 줄 안다. 여자들,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효도하는 줄 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줄 안다. 마지막 말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죠. 어떤 면에서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요, 오해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사는데 물론 그로 인해 인생살이가 재미있는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오해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인생살이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어떤 오해는 인생살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유럽의 제강국인 독일은 몇 개의 힘있는 언론기업이 나라를 자기 멋대로 끌고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알프레트 후겐베르크라고 하는 언론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훗날 독일 나치 정권의 경제부 장관과 국가인민당 당수를 역임한 후겐베르크는 1920년대에 벌써 1600개의 독일 신문을 소유한 미디어 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정규 직원과 90명의 편집자를 포함한 총 2000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뉴스를 선택하고 작성하고 논평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독일의 신문 시장을 석권한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극우파를 밀었습니다. 극우파를 밀었는데 덕분에 히틀러의 나치당이 아주 쉽게 집권을 했고 그로 인해 독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고 죄 없는 유대인은 600만 명이나 가스실로 끌려가 죽어야 했습니다. 후겐베르크의 오해와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의 오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즐거운 착각은 괜찮지만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끌고 가는 오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해 때문에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간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그 주인공을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그를 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었던 어떤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고급 관리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인격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젊디 젊은 청년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천국이나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인생을 다 살아버린 노인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일찍 성공을 거둔 관리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영생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슬픔과 근심 속에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났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난 진짜 이유는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오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요.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비상적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선한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이가 없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고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자신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좀 더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 진리가 이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라. 나는 선한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란 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의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봅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봅니다. 위대한 모델로서의 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휴머니스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방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폴레옹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구세주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스승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에 목을 매지 마세요. 바람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습니다. 우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 대신에 남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쳤습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친 후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알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몰라도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앞세우고 살아가면 나머지 좋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주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의 딸인 신지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비, 그리고 고진영, 유소연, 전인지, 김세영, 김효주 등등 세계를 주름잡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군단은 경기만 했다 하면 톱 10에 드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순전히 한국 사람 판이다라고 하며 아주 싫어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선수들을 겨냥해서 영어 못하는 사람은 빼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골프 선수는 골프공을 홀에다 잘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한 손으로 치든 두 손으로 치든 엎드려 치든 누워서 치든 최대한 적은 탓으로 구멍에 넣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최고의 적은 탓으로 구멍에 넣기만 하면 승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골프를 잘해서 계속 골프계를 평정하면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그 대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우승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공만 치면 노는 것 같은데 수십억, 수백억 수입이 생깁니다. 거기에다 광고 모델료가 수십억, 수백억 됩니다. 쭉 하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또 어쩌다 한번 귀국하면 호텔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 법석입니다. 스포츠사에서도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입니다. 서로 자기 회사 셔츠 입히려고 하고 자기 회사 운동화 신기려고 야단입니다. 휴대폰도 서로 주려고 야단입니다. 그것도 한번 사용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먹는 것도 다 공짜입니다. 공짜일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돈을 막 집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골프 하나 잘해서 그런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골프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골프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겠습니까? 운동선수와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현생의 복과 내생의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만 앞세우고 살면 천하의 귀한 것이 다 따라온다. 예수님만 온전히 믿자.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앞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만 치닫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들로만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나중에 험으로 끝납니다. 그 인생은 나중에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은 로큰롤의 제왕입니다. 세계적인 가수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는 미시시피에서 출생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학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로 취직을 하여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하여 어머니에게 바칠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 노래를 취입하려고 레코드사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노래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어떤 레코드판은 50만 장이 팔리고 어떤 것은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또 어떤 것은 1000만 장 이상 팔리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나만 노래를 히트를 쳐도 돈방석이 앉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돈으로 깔린 농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인기,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바로 프레슬리입니다. 오늘날까지 프레슬리보다 더 히트곡을 많이 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기, 예수님이 없는 부, 예수님이 없는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궁궐 같은 집을 지어서 수백 명의 하인과 비서를 거느리고 살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렸지만은 그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지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지만 허무함만 쌓여갔습니다. 날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1977년 그가 42살 때 7개월 동안 먹은 진통제만 5,300알이나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면제와 진통제를 한 움큼씩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싫고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가 한번 TV에 나오면 텔레비전이 그렇게 많지 않던 그 시대에도 시청자만 1억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지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외도를 즐겼고 숱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약을 복용하더니 자신의 저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42살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로 잘 산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온 나라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즐길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머리가 터질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비고 머리가 비고 허무해져서 우리나라가 자살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하루에만 4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술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부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복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공화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성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고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 여사는 오늘 또 찬송가 94장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무언가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오해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청년은 도덕적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은 아직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청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지적하며 그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완벽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완벽한 의인이 되려면 네가 가진 재물까지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도 또 하나의 죄니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거나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습니다. 그렇죠? 선물 받을 때 다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천국문 앞에 섰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지구에서 살아온 과정을 평가해서 1000점을 받아야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천국문 앞에 가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기관에서 30년간이나 일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했습니다. 선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1점 드리겠습니다.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럼 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길러냈습니다. 자녀 중에는 목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잘했습니다. 소문대로 훌륭한 사람이군요. 이제 2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점이라고요? 진짜로 점수가 짜군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60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그것도 1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낙심이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4점밖에 얻지 못했군요. 베드로 사도님, 저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안 되는가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드디어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다 같이 받아 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